할렐루야. 저기 원래 잘 하셨나요? 맨 우리 기간이 날마다 부흥하고 연합돼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친밀감 그리고 평안이 우리 기간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교회라는 찬양할 건데 가사가 굉장히 도전이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사가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삶 가운데 내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버린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고백한 이 가사가 내 삶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로서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떠나지 않은 이 우리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교회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일정이 있죠. 그래서 이미 그 복장을 갈아입으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고 빨리 끝내서 함께 나가서 우리 교제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짧게 이 시간 이따가 기도해 주실 것은 밖에 오늘 날씨가 저기 구름이라고 하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빗방울이 내릴까 봐. 단 한 방울의 빗방울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제약받지 않고 함께 즐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들인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입술로 전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죽은 파리를 악취를 냅니다. 온 강을 흐리는 것은 미꾸라지 한 마리로 충분합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무너지고 또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미꾸라지 한 마리,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죽은 파리 한 마리면은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저는 쭉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우매함이, 한 사람의 그 악함이 얼마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가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혹시 향수 쓰시나요? 네. 요즘 향수 잘 안 쓰시는가요? 향수는
향기를 맡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죠. 또 그 향수를 뿌리면서 뿌리는 사람도 뭐 이렇게 땀 흘리러 가는데 향수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운동하러 가면 향수 뿌리는 사람 없고 그 귀한 자리, 좋은 사람 만나게 가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죠. 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고 싶을 때 향수를 씁니다. 향수. 그래서 굉장히 비싼데요. 향수를 쓰려고 보니까 파리가 한 마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향수 쓰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갖다 버리죠.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하기가 좀 그래요. 언제 빠졌는지도 모르는 그 향수에서 죽은 파리가 한 마리 빠지면 그 썩으면 향수가 아니라 악취가 납니다. 맛있는 국을 먹다가 똥파리가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국 계속 드실 겁니까? 바로 갖다 버리죠. 미련 없이 뭐 새로 떠 먹을 망정 그 국은 바로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빠진 향수는 더 이상 향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갖다 폐기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우매함이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창조물이 이 마음 심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지으신 형상대로 아름다운 향기를 낼지 아니면 이 죽은 파리처럼 악취를 낼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 없으셨어요? 다 오른쪽에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이고 왼쪽이죠. 네,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옳다, 오른쪽, 옳다, 오른쪽. 그 왼쪽은 외다, 어긋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해요. 아브람과 이제 그 룻이 이렇게 헤어질 때도 너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른쪽은 쉽게 말해서 좋은 거고 왼쪽은 부정적인 것, 악한 것들을 표현할 때 왼쪽을 합니다. 이 2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 일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쪽으로 기운다. 그러니까 마음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판이라고 하잖아요. 마음판, 네모난 마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가 오는 것을 봐도 누군가는 빗소리가 좋다, 공기가 깨끗해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야, 왜 비가 오고 난리냐, 찝찝하고 꿉꿉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나쁜 말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변에 잘 살펴보면 친구가 없습니다.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뭐만 하면은 아웃풋이 인풋을 들어가면 좋은 것을 주면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나쁜 것을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마련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또 가시밭, 뭐 돌길에 떨어지고 뭐 좋은 밭에 떨어진다. 이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이 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구마 이번에 수확했잖아요. 그런 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정작 그 밭이 그 씨앗을 품지 못하면 그 밭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매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심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심유의. 인간은 언제나 위태롭다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벌스와 데스 사이 초이스다. 매일같이 어떤 초이스를 하고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우리 삶이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는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중립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뭐 정치적인 중립 얘기하는데 뭐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어디론가는 기울어져 있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할 수만은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옳은 일을 선택하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판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경하는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판을 기경할 때 우리 마음판이 옥토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서 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결국엔 그 마음밭이 잘 조성되어 있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것이 우매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많아요. 욕구만 많고 사실 그 인정받을 만한 게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이든 행동이든 눈빛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말이라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는데 꼭 한두 마디 얹어가지고 큰 코 다치기 마련인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굉장히 저에게도 회개가 되었고 나도 말이 많은 편 같은데 좀 말을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령의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우리 말에 절제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서 세번역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웃사람이 너에게 화를 내어도 너는 사표를 제출하지 말아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인데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해도 말은 아끼고 보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7절을 보시면 이 우매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가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제안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혜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우매한 사람이 리더의 자리를 욕심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리더의 자리에 어떻게든 차지해가지고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죠. 한동안 뜨거웠던 이슈가 있었는데 저기 어떤 협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여러분 잘 아실 건데 뭐 그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부터 왜 계속 연임을 하느냐 법이 위배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그 사람은 적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와라. 그거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공동체 전체에 재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혜들을 얻고 부자들은 낮은 지혜에 있다. 뭐 그러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꼭 높은 지혜에 앉아야 됩니까? 라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성경관에 비춰봤을 때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돈이 많았다, 물질이 풍요로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낮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욥이 있습니다. 욥께서 잘 아실 텐데 그 사람은 당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자였지만 그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는 부자로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잘 회복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욥이 있는데 자 5절에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엔 질서라는 것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인정받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나만 누리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불편하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죠. 배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 다 손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다 자식들이니까 우리 자식들은 자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우리 학생들도 학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인, 직장인,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 여기고 자격 없는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잘 감당할 때 지혜가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에서 보면은 우매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9절.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내가 열심히 저 사람 빠뜨려 하면서 막 사고 가지고 이렇게 팔았는데 깨끗하게 해놨는데 길에 가다가 내가 넘어졌어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인생이. 제게 제가 넘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은 열심히 함정을 파면 결국에는 그 함정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담을 허물다가 뱀한테 물리기 마련입니다. 그 저번 주인가요? 고구마를 열심히 캐고 있는데 호돌이가 조용히 놀던 호돌이가 갑자기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가서 보니까 요만한 독사가 이 혓바닥을 날른날른하면서 화가 났는지 꼬리도 막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돌이를 공격하려고 막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한 20cm만 앞에 있으면 호돌이 물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호돌이가 그 물지 않고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담을 허물다가 뱀한테 물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담은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를 그 경계를 넘어뜨리고 자꾸 넘어가는 사람은 큰 코를 다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함정을 판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사실 내가 누군가를 A라는 사람 욕할 때 B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그런 관계가 없어요. 서로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욕함으로 인해서 B라는 사람은 A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죠. 자, 3, 4모 모여서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것만큼 재밌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뒷담화를 해본 적이 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뒷담화 해본 적이 있다. 네, 두 손 번쩍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누는 말씀이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 4모 모여서 누군가 뒷담화 하라고 하면은 밤새도록 합니다. 그것만큼 최고의 안주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오징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최고의 안주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을 허무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쉽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공동체 전체의 관계를 내 말 한마디로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가 우리 교회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을 잘 단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잠언에서도 그렇고 전도서에서 그렇고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연장에 날이 묻어졌는데 계속 그걸 쓰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잠시 그 작업하는 것을 내려놓고 칼을 섰다 그러면 칼날을 잘 갈아서 다시 하는 것이 힘이 덜 들고 시간이 덜 드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 칼 언제 갈았더라? 잘 갈리지도 않는데 계속 그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힘만 더 들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나를 갈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에는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선구안이라고 하는데요. 보는 눈이 있다.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 어떤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뒤처지지 않고 매일매일 자기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공동체 관계에 있어서 발전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우매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기 마련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나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매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사람들 특징, 말을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 마냥 말합니다. 굉장히 교만하죠.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아무리 삼켜도 배탈이 나지 않는다. 동의가 되시나요?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삼켜도 배탈이 나지 않는다. 오늘 전도서 10장 말씀은 우리의 말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 마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볼, 이 마음판, 마음심볼을 이쁘게 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매한 사람은 말에 날이 서 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욕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인정하고 혼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파리가 되어서 향기를 망칩니다.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마음판 자체가 이미 왼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그릇이 올바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심고 그 씨앗이 잘 자라나서 열매가 맺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부정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결단함으로써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주님의 그 은혜를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나눴던 교회라는 찬양인데 우리 교회가 지혜 있는 자가 다 되어져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사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피로 사신 그 교회가 바로 당신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누리다 교회 여전히 역사하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마음판을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매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 가운데 끌려다녔다면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주께서 피로 사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마귀가 좋아하는 그 행동과 우리 언행 다시는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우시기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그 참된 모습이 우리 누리다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5예배 마치겠습니다.